어디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한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이 말씀을 받아 먹으면 이 말씀대로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게 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어디 안에서 산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적으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고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오늘 한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말씀을 뵙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로 5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온갖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누구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렇죠.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열매 맺으려고 얘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절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자,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산다. 누구를 머리로 해서 산다? 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 뭐 입고 산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 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 세 번째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누구의 마음으로 산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예,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네 번째, 영생의 삶을 산다. 뭐로 산다고요? 영생의 삶을 산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의미는 이 네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산다는 것은 뭘까? 자, 첫 번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산다.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 그가 누구죠? 예수님. 그랬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자, 에베소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교회와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예수님이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산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산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머리는 제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명령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급하는 것이다 그랬죠. 자, 머리는 명령하는 기관입니다. 몸의 각 지체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뭐 한다고요?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머리에서 뇌에서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손발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뇌졸정이라고 하죠.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중풍이라고 하잖아요. 바람 맞았다 이 말이잖아요. 중풍, 뇌졸정이 뭐냐? 뇌가 바람을 맞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뇌의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그래서 피가 공급되지 못하니까 뇌 세포를 관장하는 세포가 죽어버린 거예요. 뇌 세포가 죽어버리니까 명령을 내려요, 못 내려요? 못 내리니까 이제 오른쪽 마비, 왼쪽 마비, 하반신 마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죠? 명령 내리는 기관인 세포가 죽어버려서 명령을 못 내리니까 이게 움직이지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머리가 중요하니까 이 머리 부분을 잘 보호를 해놨어. 그래서 머리 빼러가지고 다 이렇게 보호를 해놓고 그 속에다가 이제 뇌를 넣어뒀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머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를 뼈로 딱 감싸가지고 그렇게 놓은 거예요. 만약에 뼈로 안 쌓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냥 살짝 넘어진데 머리 바꿨다 그러면 사람 즉사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머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머리 기관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머리는 명령하는 기관입니다. 머리의 명령대로 손발이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는 명령을 하는데 손발이 따로 움직여. 이걸 가리켜서 뇌성마비 환자라고 하는 거예요. 뇌성마비 환자. 머리가 명령을 내리는 대로 손발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 손발이 지 마음대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뇌성마비 환자들은 걸음 걷는 거 보면 꼭 춤을 추는 것 같아. 제대로 잘 못 걸어요. 여러분 잘 아는 송명희 시인 아시죠? 그죠? 뇌성마비 환자잖아요. 그분 집회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는데 말을 참 잘해요. 발음은 아주 정확하고 또록또록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강의를 하면 이제 어머니가 나와서 머리를 붙들고 마이크를 입에 대줘야 돼. 그러니까 머리를 붙들고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대줘야만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 말하다 이런다고. 이게 막 지 맘대로 움직이니까 말은 참 잘하더라고. 잘 웃겨요 또. 자, 뇌성마비 환자가 아닌 이상 머리의 명령대로 각 몸의 지체는 움직이게 돼 있다.
자, 그리고 머리는 공급하는 기관이에요. 호르몬 조절을 통해서 우리 몸에 각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 뒷배경을 다 깔아주는 베이스 역할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각 지체들이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뭐 한다고요? 공급해주는 거예요. 자, 머리는 명령과 공급 이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산다 이 말은 우리는 어떻게 산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그분의 명령대로 우리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뭘 공급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죠. 그죠? 우리는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죠. 그죠? 누가 주인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줘. 성령의 생수를 공급해줘서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받아 먹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살아요?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분께서 의도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된다고. 그리스도께서 뭐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란 말입니다. 김미옥 지사님, 누가 왕이라고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왕이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그분의 뜻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가리켜서 어떻게 산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면 잘 몰라,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딱 모범을 보여줬어.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처럼 살아라고 주님께서 뭘 보여줬다고? 모범을 보여줬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보면 아하, 그리스도를 머리로도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죠? 자, 예수님 어떻게 사셨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지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사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는 거로 살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준 대로 살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준 대로 그가 보여준 대로 들려주는 대로 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다? 스스로 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스스로 살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스스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살았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예수님 스스로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스스로 한다 그랬어요? 스스로 못한다 그랬죠. 왜 스스로 못합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은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사시기 때문에 스스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에서 명령 내려오지 않으면, 머리께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 못한다 이 말이죠.
자,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듣는 대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들었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아버지께 들었어요. 자,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예수님 내 뜻대로 한다? 아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없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살아야 되죠. 아멘입니까? 그걸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살았어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살았고 자신은 이제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그러면 자신도 몸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봤으니까 살아본 그분이 머리가 됐으니까 우리가 지체됐으니까 지체된 우리에게 얼마나 잘 가르쳐 주겠냐고. 맞습니까? 그분이 지체가 되어 살아왔잖아요. 그랬으니까 지체가 되어 살아본 분이 지체의 마음을 잘 안다고. 우리가 넘어진 것도 알고 엎어진 것도 안다고. 우리가 부족한 것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알뜰히 살뜰히 잘 가르쳐 주신다고.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생수를 받아 먹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돼.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은혜가 아닌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것 갖고 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지금까지 경험이 얼만데 내가 다 잘 아는데 하고 행동에 옮겨버리면 그건 예수님을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자, 예수님을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닌 게 되면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 그렇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 다 공급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걸 다 공급해 줬는데 그건 내팽개쳐 버리고 그건 필요 없고 내가 장땡인데 내가 잘하는데 하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마귀가 얼큰이 니 잘한다 하고 먹어본단 말입니다. 마귀한테 당한다고. 그건 하늘나라에서도 기억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내가 한 것은 하늘나라 기억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내가요 전도도 많이 하고요.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요. 내가 병도 고치고요. 내가 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 했는데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난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너는 내 이름 갖고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난 너 몰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사는 게 훨 나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왜 안 쉽냐 하면 내가 뻔히 알거든. 이미 경험해 봤거든. 또 내가 급하다 이 말이지. 내 눈에 보이고 들리고 감각적이고 내가 급하거든. 급하니까 어떡합니까? 누가 나오죠?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한단 말이지. 좀 사람이 어리숙하고 좀 바보스러워야 되는데 너무 똑똑해가지고 너무 잘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나오니까 나는 망하는 겁니다. 누가 나오면 망한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예수님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런데 나는 내가 스스로 잘해. 그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죠? 자, 그래서 나로 살면 뭐한다? 망하는 겁니다. 나로 살면 망하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러면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출입할 줄도 몰라요. 나는 내일 일 몰라요. 5분 이유를 몰라요. 1시간 이유를 몰라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나는 어린아이예요. 나는 기도할 줄도 몰라요. 뭘 구해야 될 줄도 몰라요. 나는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입술이 둔한자고 나는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주님 은혜 아니면 난 못 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주님께서 일하신대. 그래 네 할 줄 모르지? 내 할게. 이럴 될 텐데 지가 잘하는데 뭐 똑똑한데 뭐 그러니까 이게 잘못 간다 이 말이에요. 저도 목회를 제가 잘한다고 해보려고 하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쫄딱 망한다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번 엎어먹었단 말이에요. 교회 개척에 실패를 한번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실패의 아픔은 너무너무 크다고. 왜? 내가 머리라서 그래. 내가 해보려고 해서 그래. 내게 주신 능력 갖고, 내게 주신 은사 갖고, 내게 주신 경험 갖고, 지혜 갖고, 그거 모든 것 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주인 돼서? 내가 주인이라고. 여러분 빨리 주인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을 빨리 바꿔야 돼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내가 주인 되면 망하는 겁니다. 안 돼요. 할 수가 없다니. 여러분 가장 중요한 비밀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 자리에 딱 올라서는 순간 그때부터 안 되기 시작합니다. 망하는 겁니다. 내 가정도 내가 어찌할 수 없다니까 내 자녀들 말 듣던가요? 가정이 바로 되던가요? 안 된다니까. 누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라니까. 내가 머리가 돼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힘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머리 되시면 주님 하시옵소서. 난 못합니다. 내 새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앞서서 머리가 돼서 하세요라고 주님께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어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왜 잘 안 되느냐 하면 내 눈으로 뻔히 봐서 그래. 뻔히 내 귀에 들리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제보도 안 하고 그냥 해버린다. 내 옛날에 해봤다고. 하지만요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주님 난 못합니다 이런다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살면 정말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데 요게 안 돼. 어렵다고. 그래서 내려놓아라 그래서 자기를 비우라 그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버리라 이 말이에요. 나 없다 이 말입니다. 자꾸 자기를 인정하거든. 그렇잖아요. 자기를 인정하니까 자기가 나와 자기 해버린다. 주님, 나는 안 되는 놈입니다. 나는 가망이 없고 방법 없는 놈입니다. 나는 엎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놈입니다. 나로 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주님 그거 알잖아요. 주님이 머리 좀 대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목숨 걸고 기도해서 이 말씀을 정복해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주인 되고 주님이 머리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 의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절대적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원하는데 그 원하는 주님을 갖다가 나를 그 원하는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면 될 터인데 안 내어도 그 주님 비켜라 내가 한다 이런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하나 실천해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난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가 하면 다 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시라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야만이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잘남이, 여러분의 똑똑함이, 여러분의 경험 많음이, 인생 많이 살았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귀가 들리는 대로 여러분이 이것 하면 유익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해버리고 스스로 결론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는 그렇게 행동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누가 머리 되셔야 된다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된다는 말은 그분이 주인이라. 나는 종이고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는 대로만 나는 살겠습니다라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천국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 천국의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 자,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말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세례는 물리 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뭡니까? 나는 죽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죽고 내가 머리 되어 사는 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던 나, 옛 사람은 죽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나,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지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입히더라?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 그랬죠. 이 가죽옷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는 예표입니다. 예표, 상징이란 말이죠. 자,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죠, 그죠? 입게 되니까 수치가 가려지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는 예표란 말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첫 번째는 수치를 가린다. 옷 입으면 여러분 수치를 가려주죠. 자, 아담과 하와가 뭐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옷으로 옷 입었단 말이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는데 치마를 했는데 한 2시간 정도밖에 효력이 못 가. 2시간만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예, 이게 두루룩 말리고 두두둑 떨어지고 그럼 또 뭐가 보여? 수치가 보인다 이 말이죠. 죄가 보여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루 참들어 뭐만 해야 돼요? 옷만 만들다가 인생 종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 죄를 가리다가 늙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무화과 나무 옷이 율법을 의미한다 그랬죠. 율법으로 사는 삶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는 삶이라고.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그럼 회개하라 그러죠. 회개했어요. 그러면 회개가 난 다음에 또 죄를 안 짓나요? 그 다음날 또 죄 짓는 걸. 그러면 그 다음날에 또 뭐합니까? 또 회개하잖아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뭐가 나면 떨어지면 뭐가 나면 있고 떨어지면 옷 입고 떨어지면 옷 입고 뭡니까? 회개하고 그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이거 반복이라는. 이게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율법 아래 사는 인생이 그렇다고. 그래서 율법 아래 떨어지면 이게 바로 저주 아래 있다 그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그러고 마귀가 얼큰이 하고 먹어본다. 잘한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계속 무화과 나무 옷을 입었다가 떨어졌다가 입었다가 떨어졌다가 입었다가 이걸 반복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이리 오너라. 그래서 뭘 입힌다?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입혀줍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준비를 하세요. 가죽옷을 준비하시는데 가죽옷이 나오려면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 돼. 이 양이 죽어야 돼.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으로 뭘 만들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옷을 지어 입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죽옷이 나오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이 희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면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죄를 가려줄, 우리의 수치를 가려줄 그리스도의 옷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 이 말은 우리의 죄에 가려진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입었다. 죄 사함의 은총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말은 나는 죄 사함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속죄의 은총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의 배꼽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왜 안 보이죠? 옷 입어서 안 보이죠. 그죠? 그렇다면 나는 옷 안에 있다 이 말.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옷 안에 내가 있다는 말. 나는 옷 안에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어디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옷하고 나하고는 이게 따로 움직여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그리스도 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 옷하고 나하고 하나예요. 내 팔 올리면 옷도 올라가잖아요. 그죠? 내가 움직이는 대로 옷도 움직이잖아요. 그죠? 옷 따로 움직여요. 손은 위로 하면 옷은 밑에 떨어져요. 나는 걷는데 바지가 내려가? 옷하고 나하고 같이 움직이죠.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 배꼽이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죠? 옷 입었어요. 옷 안에 계시. 그렇게 대답을 들으려고 똑같은 질문 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 배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옷을 봐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뭘 보죠? 배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죠? 옷을 보죠. 그럼 그리스도로 내가 옷 입었어.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보여준다. 예수님을 나타낸다. 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 말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뵙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그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죠. 이 하나님의 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 의가 예수님이죠? 네. 자, 여기 의라고 하는 말은 기준이라 그랬죠. 기준.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예수라 이 말이죠. 예수님 있으면 죄 없고 예수님 없으면 죄 있고 예수님 있으면 생명 있고 예수님 없으면 생명 없고 예수 있으면 천국이고 예수 없으면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누가 기준이라고?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복음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영광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께서 나타나신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다. 무엇으로 사역했습니까? 성령으로 사역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성령의 사역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할렐루야.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면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고. 내가 가는 곳마다 누가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가 뭐라 그래요? 한 푼만 보태 줍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예수 이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는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는 거죠. 예수 이름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죠. 자,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뭐 했으므로? 누가 믿었어요? 옆에 사람들이 베드로가 믿었어요. 베드로가 그 이름을 믿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이죠. 속에서 베드로 속에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그걸 베드로는 뭐 했다? 믿었다 이 말이죠.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나는 믿은 것밖에 없다. 그분이 나타나심을 믿은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셔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지 내 경건과 내 능력을 고친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서 나타날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되죠. 그럼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게 뭐예요? 아까 그렇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뭘 받아라? 세례 받죠. 그죠? 뭔 세례? 자, 아까 말씀 받잖아요. 아까 말씀 받죠. 그죠?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은 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뭘 받은 자? 그렇죠. 세례 받은 자. 이 세례는 어떤 세례? 성령 세례. 그렇죠. 성령 세례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신다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고 죄가 가려지고 영원한 속죄 은총을 입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자,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첫 번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고, 두 번째,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어 성령 세례 받으라.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